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가 매주 월요일날 월요 모임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오는데, 거기서 이번에 너무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새 메시지를 많이 새로운 메시지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깨달았어, 쪼갰어, 뭐 어찌게 했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게 너무 깊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스킵하고 자꾸 새로운 거를 찾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믿음은 정말 내 속에서 속사람이 변환되는 거는 정말 깊이가 있는 거고,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한 3, 4년까지는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가면 찬양하고 막 진짜 막 뜨겁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은혜 다 받은 것 같고 나는 천국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집에 오면 싸늘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제 표현으로 말하면 남이 옷 빌려 입었다가 벗어주고 온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맨날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는 막 뭐 강대상의 밴드들이 완전히 무슨 나이트클럽에 온 것처럼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속이, 진짜 내면이 완전하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니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깥에서 이쁜 옷 입고 뭐 이쁜 얼굴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외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보다는 정말 교회 가서 내가 진짜 뭐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그게 뭐 혼이에요. 자기 혼적인 행동이고 혼적인 의사고, 그리고 뭐 그건 뜨거웠다, 무슨 체험을 했다, 무슨 뭐 벌벌 떨렸다, 내 속에서 막 뭐가 나왔다, 막 이러는 건데,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4년을 넘게, 한 4년 몇 개월 동안 이 진리의 셈을 하면서 경험해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가고 스쳐가고 했지만, 그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라는 거, 이 진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 귀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거 맞는 건가?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뭐 뜨겁게 체험을 하고 몇만 명이 모여서 뭐 부흥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종합체육관에 모여서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렇게 부흥을 한 것 같지만, 집에 들어가면서 하느라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을 킵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그 열정적인 은혜를.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자,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을 우리 본문으로 잡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명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항상 5장 16절부터는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쭉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12절부터 읽어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무슨 파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이제까지 목회자라서 막 이렇게 탁탁 치고 그러면서 따갑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게 없었구나. 근데 이게 있어야지만 어떡한다고요? 삼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해야 돼. 모든 사람을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선을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답이 나와 있지만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약해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왕따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 있고 내가 훈련 받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뭐 주위에서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한테는 오히려 뭐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라고 제껴놓고 그렇게 했지, 가족이나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는 그 책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성령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진짜 이 가르침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나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시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여기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렇게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성령님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앞에 보이는 문제가 많은데 기뻐지나요? 그 쉬지 말고 기도가 되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되나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가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냐, 믿음 좋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막 불러 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러고 뭐 몇만 명이 모여서 얘기했으면 부흥했대. 근데 하나님이 보는 부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떠들고 그냥 뭐 진짜 그 소리 질렀다고 부흥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은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참 이게 참 뼈 때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믿음도 좋고 뭐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외부적인 그런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그거를 이제 버렸고 거듭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면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내면이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는데 성령으로 내가 다 채워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면 그냥 팍 와가지고 성령님이 팍 뭐 넘어뜨려주고 뭐 잡아뜨려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파이어 그래서 떨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뭐 쓰러지고, 이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까지 뭐 신사도가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런데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자꾸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니 약한 자들 건면하고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붙들어주기는 흉이나 보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리고 오히려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무슨 뭐 그룹이 따로 있고 뭐 권사님들은 완전히 무슨 뭐 권위를 잡고 뭐 주방에 권위가 있대던도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고 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만한다는 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성령님하고 동행할 때 즐거운 건데, 진짜 그때는 외부에서는 정말 영적인 공격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왜? 이 땅은 공중에서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요?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걸 드렸냐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찾기 힘들어서 여러분들 빨리 찾아서 읽으라고 내가 이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서 그분들의 성령님이 끊임없는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얻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뭐냐면 아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성령은 불이에요. 불과 같이 성령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소멸하지 말라, 끄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을 계속 피우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이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의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서 그리고 집회 쫓아다녀야 돼요. 여기 집회 저기 집회 쫓아다니면서 불 붙여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싹 식어서 오히려 집에서 조용히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극단이에요, 극단. 극단적으로. 근데 제가 이 초대교회를 만나고 나서 이 시편기도와 이 속사람 성화되는 이 과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나가지죠? 바빠서도 못 나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걷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오냐면 자기의 육신이 나를 간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어디 가서 뭐를 먹고 싶고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하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그걸 떨쳐버리고 성령의 구제로 당신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 전쟁을 완성하고 완성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보일기도 8번에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켜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5단계에 뭐냐면 성화되는 과정이 성화돼야지 여러분들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해져야지만 주님께 속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리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완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리더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신학교는 남발을 하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되고 다 신학교 나온 목사라고 그러고 그냥 목사가 부흥을 해서 교회 개척해서 성도만 많이 모이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 가서 교회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설교 가가지고서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탤런트라고 하는데 자기는 일주일 동안 방전이 돼가지고 핸드폰이 꺼져가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날 가서 말씀을 먹고 확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인가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채워지는 게 그걸 간증이랍시고 했는데 정말 그거를 유튜브에 내보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밥 세 끼를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방전이 돼가지고 토요일날 되면 방전이 되고 주일날 가서 가득 채우고 오면은 일주일을 살아낸다. 이거는 정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여러분들 진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사단은 공격을 해요. 세상은 너무 유혹적이고 막말령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쥐고 앉아있는 게 여러분들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진짜 마귀 소굴이에요. 들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놀 수 있어요. 재밌어요. 이것저것 보다 보면 알고리즘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 재밌는 거 너무 많고 뭐 너무 많이 뭐 연속극도 있고 무슨 뭐 드라마도 있고 뭐 그때마다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몇 시간은 좌우지간에 뭐 진짜 정신을 팔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마귀박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진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구속 역사에서 이미 승리를 완성했어요. 아멘이죠? 네. 그렇지만 남은 것은 이거 빨간 줄 쳐놓으세요. 우리가 이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그럼 뭐 보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저도 몰라. 우리가 이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 나타나고 현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변화받은 게. 아멘이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부연 설명에 필요한 여러분들 그 티칭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걷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전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행하면서 걷는 건데 앉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학계의 교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논란이 많고, 그래서 신학교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래서 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들 다 생긴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진리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인간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진리를 섞이기 위해서 혼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감리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결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침례교가 나오고, 나는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적 경험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감정적인 응답과 반응이 개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영적 경험들의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신사도라 그래가지고 막 떨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 파이어 그럼 자빠지는 거. 그리고 말씀은 거의 없고, 그 말씀을 살아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킹덤에 뭐가 왔다, 재정이 왔다, 어쨌다, 부의 이동이 왔다니까 너 부자 될 거야. 막 그래가지고 축복받을 거야. 막 축복받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정말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가지만 했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뭐냐면,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복종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까지 정말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 신학교를 나온 강도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배우지 못했다고 봐요. 처음에 여기 와서 저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학문적인 공부를 한 거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냐면 성령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자 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성령 안에서 인간의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고, 두 번째는 기름이고, 세 번째는 불로 표현을 해요. 성령은 물로 표현이 되고 기름으로 표현이 되고 불로 표현이 돼요. 아멘이죠? 네. 그러면 성령님께서 물로 역사하실 때는 굉장히 상쾌하고 죄를 씻고 깨끗하고 인간의 혼을 메마름과 숙축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대요. 아멘이세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계시록 2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물로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물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이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 이 물은 뭐냐면 이 회개에 대한 씻어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더러운 데를 가서 꿈에서도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물로 이렇게 씻고 막 뭘 빨고 막 그런 걸 참 많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물이 너무 우리한테 귀중하다고요. 너무 더러워도 물로 깨끗하게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집도 막 목욕탕 같은 데도 어디 이사 갈 때 곰팡이 막 피고 그런 데를 가도 진짜 뭘 뿌리고 물로 쫙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이 타락한 혼의 존재,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의 문제를 물로 씻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표현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게 되는 것. 근데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는 물이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내 때도 물에 들어가서 때 밀어야지 밀리듯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절만 읽어보시면 1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1절부터 자 4절까지만 그냥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처녀들이 다 졸았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이 설교를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열어서 보다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둘 다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둘 다 잤는데 왜 기름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이에 처녀들이라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등불이 꺼졌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가 뭐라 그래요? 너한테 주면은 우리도 쓸 게 없으니까 너 가서 파는 데 가서 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면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셨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면 천국은 등을 들고 들랑한 신랑을 맞으러 열 처녀와 같다니 뭐라고? 그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들은 뭐 했어? 등만 가지고 갔어요. 3절에. 예. 그리고 슬기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갖고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예. 근데요, 여기에 이 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초대교부들의 책과 이런 이제 다른 거를 좀 찾아봤더니,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 깨달음,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기름이라는 게 이 토라.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기름은 기쁨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의 기름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왜 봤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람들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는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빛으로의 조명과 깨어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6페이지를 돌아가세요. 보면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빛으로의 조명과 깨어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혼을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고 사랑으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기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요.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메신저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 메신저들이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걸 들으면서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기름 준비했다, 기름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었듯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 그래요? 인간의 혼을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믿는 자들 사이에 관계를 원만하고 사랑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게 이게 뭐예요? 계시록에 가면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이들은 착한 행실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갔다는 거예요. 등하고 착한 행실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잊기 전에 왜 이 얘기를 먼저 했냐면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하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 착한 행실이 여러분들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죠. 먼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 된다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지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이건 다 빠졌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적인 그 유명한 메신저들이 그렇게 많지만 한 사람도 이런 설명을 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등만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아까 뭐라고요? 행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예, 여기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이 지금 위에 구절부터 쭉 보면은 이게 다 조건부인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여러분들 목사 잘 만난 줄 알아. 지금. 진짜로. 진짜 저도 놀랐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이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우리가 진짜 다 까짜배기들이구나. 어?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기름으로서 역사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빛으로 조명과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뭐야 인간의 혼을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고 사랑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착한 행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아무리 불러불러하고 이렇게 떠들어도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맞이는 나갈 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잤어. 근데도 자기가 잤어도 그냥 등불이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착한 행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불러불러하고 이것만 하다가 뭐 행실이고 뭐고가 개차반인데 믿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 없어 기름이. 그 기름 그거 통 안에 들은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나도 몰라. 여러분들 다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 유명한 내용이 나도 모른다고. 나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이 다 했어요. 그래 그땐 좀 기름이 있었겠지. 그래? 그때는 너가 좀 필요했으니까 네가 뭐 저기 했으니까 했겠지. 근데 나 몰라. 너. 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 너 몰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뭐냐? 구제하고 선한 행실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따르라 그랬는데 선을 따르려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셨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 선을 따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근데 완전히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죠. 근데 그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아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깨어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성화되면서 성화되는 과정을 깨어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뭐 불러 떠들고 무슨 뭐 집회나 다니고 그래서 매일같이 뭐 성령 충만하면 맨날 떨고 자빠지고 뭐 그러면서 애들도 팽개쳐 놓고 그러고 다니고 지금 많이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그렇듯이 그 마가복음 13장에 33절에 똑같이 그랬더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자 마가복음 13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세 번이 깨어있으라가 나와요. 33절에 깨어있으라가 나오고 35절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7절에 또 깨어있으라. 이렇게 세 번을 강조를 해요. 성경에서 세 번을 강조하는 건 완전한 거죠.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그걸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9장에 뭐랬어요? 저 흰옷 입은 사람들 누구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이 뭔지를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몰랐어요. 다들 목사들도 옳은 행실을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옳은 행실이 뭐라고 성경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그건 빼놔요. 그 이번에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겠다 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여기도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는데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낮에 속까지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시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12절부터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맨날 읽는다 하면서 뭘 봤는지 모르겠어. 그걸 꼭 누가 가르쳐줘야지만 아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글로 적어놨는데 우리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보이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분 굉장히 말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잖아요. 아주 너무 고급 언어를 쓰니까.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빛의 조명으로 깨어있고 인간의 혼을 긴장과 갈등 속에서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에서 보호를 사단이 계속 우리한테 불안과 초조와 뭐 염려와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해요. 선교사님 애들 군대 간다니까 막 불안해서
전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 사단이 주는 근심 걱정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훈련과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깊고 그런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사이에 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사랑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뭐냐면 이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는 거예요, 이게. 즉 기름을 얘기할 때 성령의 기름으로서 역사는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부 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요 무슨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부의 영성. 당신들 다 신부잖아. 안 가? 신부 맞아? 아니요. 신부 맞아. 아멘이에요. 신부예요. 그렇다면 신부로서의 영성이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이 기름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한 행실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이란 기름 준비한다는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명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이 탈무드에서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움의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불리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성령님이 그 불로서 타는 성령님을 계속 우리가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지만 타잖아요. 그 뜻이. 예.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강림하시고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 다 연관성이 있는 하나의 메시지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드린 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나 아니면 내가 모든 사람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를 지금까지 한국에서 우리는 그냥 기름 준비라 뭐 맨날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고 행실은 개차반이야. 나가면 뭐 진짜 저기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사람들이 말하자면 신랑이 오실 혼인잔치에 가서 신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어떻게 했어요? 서서 먹으라고 그랬죠.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이 진짜 매일같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기름을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런 착한 행실, 그 변화받는 행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세 번째는 불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정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태워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거룩한 열심을 부여하고 악한 자들의 계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했을 때 그 불로 소멸한다는 게 뭐냐면 이 타락한 혼이 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물로도 깨끗해지고 기름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진짜 착한 행실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그러니까 그 욕망이나 그런 게 없어져 버려. 불 같은 욕망이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예, 뭐 타오르는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많이 봤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9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불로서의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영을 예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로 뜨겁게 유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완전 불처럼 성령의 불이 오고 막 불불불 오니까 뜨거운데 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요. 타버리고 가면 집에 가면 그냥 또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그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들 그 진짜 내가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깨트리고 내 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를 여러분들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베개를 통해서 씻어내는 거. 그 불이라는 거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을 예배를 위해서 열심으로 뜨겁게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참, 이 단계별로 너무 굉장히 깊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까지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도 못했지만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지, 뭐 명설교가 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명설교를 하는지 몰라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자,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불로 역사할 때 여러분들 그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많은 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켜 주시고. 그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채워져야지. 아까도 얘기했죠. 토라로, 기름이 뭐라고요? 토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상기시켜 준다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듯이 우리가 기름이라는 거 그렇다고 얘기했대. 영적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대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하죠? 예.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아멘. 세상도 책망하지만 나도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구원에 관해서 말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남이 지적질한다면 여러분들 기분만 나빠요. 이거 경험한 사람 많잖아요. 지적질을 하니까. 근데 성령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맞는 거죠. 아멘이죠. 어떠한 네가 마귀 새끼야 그래도 아멘이죠. 예, 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올 일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계시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예언자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랬듯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착한 행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왜? 지금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지를 몰랐다면서 그 교만함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건 교만함이라고 볼 수도 없는 자체인 거예요. 자기 사생활 속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근데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게 진짜 이렇게 큰 죄였을 거라는 것까지도 깨닫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주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찔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자를 만들어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이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깊게 봐야 되고 보다 보니까 팍 찔리는 게 있고 보다 보니까 이거 뭐야 지금까지 내가 뭐 했다는 얘기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완전히 손끝까지 다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금 뭐하고 살았어?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야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구나. 나를 여기다 몰아놓고 이렇게까지 귀한 메시지를 알게 한 거. 그렇지 않으면 뭐 얘 파이어라고 무슨 뭐 붕이 온다 막 그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트워크나 한답시고 지금도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미친년 꽃다발처럼 다녔을 텐데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면서 제가 그냥 평안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요. 내가 실실실 잘 웃죠 요즘에. 예, 그리고 소리를 안 지르고 화를 안 내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겉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무서워 뭐 그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항상 선을 따르고 착한 행실을 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와 나는 그냥 지옥 갈 인간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그 교계가 믿음 좋은 사람 많은데 거듭난 사람이 없다. 거듭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적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대 과정은 여러분들 성화는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인간은 이 타락한 혼을 가졌기 때문에 뭐 오늘 지나면 내일 되면 벌써 틀려져요 사람들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를 화목하고 기이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도 선하게 선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막 아들 때문에 막 울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감사만 하라 그랬대잖아요. 감사를 막
감사하다고 돌리니까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생기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네 자식한테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는 감사하고 이제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했다간 조용히 나간대요. 그랬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사람이 성화되는 과정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저들이 눈도 장님이고 귀도 멀었다. 근데 쟤네들 바리새인 서기관은 알아도 안 되니까 내가 눈도 막고 귀도 막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는데 인치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가지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그런 착한 행실이 조건인데 이런 거 없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상속의 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한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고 온전히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나는 몇십 년 지나갖고 아우 나는 후회스러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지금도 돌이킬 수 있어요. 빨리 오세요. 오셔서 같이 예배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인쳐주셨다는 거는 인치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한.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으로 하실 때까지, 우리를 들림받아서 데리고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조건은 그분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아멘이세요? 조건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거해야지만이 기름이 준비되는 거고 깨어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름은 막 성령의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에 불러 돌려 성령 충만하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 예배가 여러분들 매일같이 내가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아침 저녁으로 2-3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할애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눈 뜨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3시에 일어나는 사람,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많은 그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벗어나고 빗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인내심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인내심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경고해요. 워닝을 줘요. 사인을 줘요. 삐삐삐삐 사인을 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먹으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그 사인이 감각이 없어지고 둔해지기 때문에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경고장을 날려주시는 게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고 그리고 띡 던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프게도 해보시고, 그래서 나한테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뭐 엎드리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버리질 않았다는 거야 아직이요. 우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빗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경고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우리가 준비된 날을 상속받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주고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망한 거잖아. 천지지변을 일으키고 가난을 주고 진짜 완전히 자식 새끼까지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한테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로로 가고 진짜 나라가 홀딱 망해가지고 진짜 다들 노예로 팔려가는, 왕까지 이제 진짜 포로로 팔려가서 눈깔이 뽑히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인이 딱 왔을 때, 아, 하나님의 경고장이다, 이런 걸 알면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감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문제만 되면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믿는 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성령님의 다양한 칭호나 호칭이 있는데, 그 이름의 목적이 뭐냐면 자녀들의 삶에서 그분이 다양하고 여러 많은 측면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님 불로 올 수도 있고 물로 올 수도 있고 기름으로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응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너무 방대해요. 물, 불, 기름뿐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걸 제한하고 극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의 진짜 이 꽃들도 진짜 이 피조물들도 다 성령 하나님의 그 저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뭐냐면 사랑의 영이시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새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겁한 영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비겁한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은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에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그래서 비겁한 영이라는 건, 비겁한 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 번역이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겁한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비겁한 영이라는 건 왜 비겁해요? 두려우니까 비겁하죠. 네. 그래서 이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굴해지고 비겁해져요. 굴욕을 해버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사단이 주는 영이지 비겁한 영이라는 거,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영은 뭐냐? 강하고 담대한 영이기 때문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볼 때 능력과 사랑과, 그래서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사랑을 체험해야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실 뿐 아니라 능력과 절제의 영으로도 불리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장래일을 알리는 게 뭐냐면 예언이다. 여러분들 잘못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거는 몇 날 며칠에 뭐가 되고 무슨 여러분들 점쟁이 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비전을 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를 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기 나름인 거예요. 금덩어리가 내일 그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몇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한테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거기에 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비전을 주셔요. 반드시 너는 이런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어. 너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서 데스티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빨리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 데스티니를 자기가 받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착각을 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인생 고달퍼지는 거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이 돌아가 있는데 다시 돌려오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나고 제대로 된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스티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계시로 올 때가 참 많아요. 자, 세 번째 고린도서 4장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우리도 믿고 그러므로 우리도 말합니다. 뭐예요? 일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연합이 되면, 성령님과 연합이 되면 이걸 보고 기노스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이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성령님 어떤 영이라고요? 그분은 믿음의 영이고 또한 온유의 영이시기도 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자, 온유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네, 지금 이게 지금 풀어놔서 그런데 지금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13절부터 뭐냐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사목하고 게으른 자를 건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이게 다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인데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고 또한 믿음의 영이기도 하시고 온유의 영이기도 한 성령님의 방법을 딱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짝에서 풀어놨고 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행할 때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항상 기뻐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가 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요 위에 있는 이거를 행할 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걸 쪼개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다 이거예요. 온유한 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은총과 강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자, 스가랴 12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스가랴서에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 은총과 강구의 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깊은 중보자의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지금 이렇게 깊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진짜 가서 아주 그냥 머리에 익히지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또 양자의 영이시기도 하대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지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양자의 영이 됐어요.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자연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칭호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가 보여질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그 중요한 이 칭호나 이런 걸 인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이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없으니까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런 티칭이 없고 이런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들, 교인들은 착해요.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색깔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목사의 가르침이 그분들한테는 전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참 베리아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의심병이 많아서 그렇게 연구도 했는데 우리는 연구를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연구해서 들려줬으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착한 변에 목사들이 악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그만큼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만큼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양들을 먹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이런 걸 주지 않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어떻게 내가 이걸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 되고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 양육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몸부림을 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여기 사역자들이 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자기 그러니까 어떠냐 무슨 그 사역에 바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고 막 지교회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역이지 성도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명심하시고 진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왕따를 당해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아요. 이런 가르침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 와, 이런 걸 어떻게 배워?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덕을 세울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의 변화도 멈추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추니까 그리스도의 성장도 성화도 안 되죠. 거기서 멈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해요? 어른 아이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성인인데 내면은 다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있으면 삐지고 조금만 있으면 시험 들었어. 그래야지 맨날 이게 저게 돌아다니는 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잘못 가리킨 대가지불인 거예요. 한국 교계가 이렇게 한국 교계가 그렇게 많고 부흥이 많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계만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더 해요. 그냥 거기야말로 조용히 나가기야 무조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이렇게 딱 차단시켜 버리고 왜 안 와? 그러면 없어. 전화가 안 돼. 그게 거긴 더 해요. 일본은요. 완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영적 성장도 멈추고 변화도 멈춘다. 이거 여러분들 성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그러니까 속박하는 게 있어요. 나를 더 이상 속박하지 마라는 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단이 나를 딱 묶어놓고 속박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이야. 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속박이에요. 다른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주님이 주인이고 집에 있을 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교회 오고 그러니까는 예배하고 기도할 땐 주님이 주인이시고 평상시에는 내가 주인인 거야.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와 속박의 영은 우리 안에서 뭘 만드냐면 죄책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흔들고 방해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모든 사람들이 이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요한이하고의 관계가, 요한이가 내 아들 아니야? 죽어도 내 아들인 거야. 그런 식으로 나쁜 아버지든 좋은 아버지든 내 아들이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가 나쁘든 좋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돼? 계속 끝까지 나쁘든 좋든 간에 어떻게 해요? 아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살려보려고 애쓰는 거고 포기를 안 하잖아요. 평생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주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잖아. 부모라는 자체가. 저 새끼 포기해서 갖다 버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버렸어. 뭐 했어? 그리고 안 도와줘. 주님은 나한테 응답 안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단은 속삭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양자의 영 뭐냐 4명 가운데서 그런 걸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의 가족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제가 요번에 제가 이제 이거 한 텀을 뛰어넘은 게 뭐냐면 제가 다리 다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셔가고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그렇게 사자의 형상을 하고 오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그랬을 때 그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듯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분량과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실컷 했는데 그래서 실컷 나는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어. 아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내가 훈련 단계에 있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패는 쪽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는 믿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랬지만 아직도 나는 나를 아직도 맞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나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정말 끝까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뭐가 뭐냐면 아무것도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한테 믿음의 분량과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겨자씨 같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겨자씨가 뭐 그게 많이 그러니까 잎이 뭉성해요. 제일 씨가 잘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 참된 사랑의 영, 온유의 영, 간구의 영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구의 영이라는 건 뭐 주세요를 뭘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래서 아까 스가랴에 나와 있었죠. 그 달콤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가슴 쓰리게 아플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붙들어주는 그런 게 자, 그 앞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뭐냐면 찌른 바 그를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듯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그 예수님이 너의 메시아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때 스가랴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언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 간구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 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왜 애통을 해요? 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음이 나오고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래야 되냐고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굉장히 그 단계가 지금 중보자의 단계가 높은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중보의 영이라는 건 쉬운 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정도로 그렇게 울 수 있는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부르심도 알게 해주시고 콜링도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콜링을 못 받아낸다는 건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이, 그래서 콜링을 계시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그것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 위로부터 권능으로 그림을 부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도록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뭐냐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하고 멀구나. 멀구나. 그래서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이 뭐야? 이걸 보고 절 보세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이니까 뭐 옆에서 무슨 아빠 아버지 그러고 맨날 떨고 자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인 부르심 그리고 콜링도 알게 하시고 오늘 뭐 해야 될 것까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이거 준다고 깨닫지 못해요. 그냥 읽는 거로 끝나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갈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탁 깨닫게 해주셔갖고 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고민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씨름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얘기했죠. 주일날 메시지 굉장히 대단한 거 나올 거야 라고 했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도록 보내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신성하고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내 거를 선을 붙이지 않고 부연 설명을 일치 안 하고 딱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깊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메시지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요. 이걸 목회자가 자기가 풀어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줄 수 있다는 건 해봤지만 자기 경험상에서 나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뭐냐면 올바른 이해에서 기초와 기반이 되지 않은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롭게 되고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신성한 채워짐이 계속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이 하고 있는 시편기도와 보혈기도와 다량의 말씀 읽기와 그걸 계속 할 때 성령님이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토라, 진정한 토라의 깨달음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탈무드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야? 토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토라를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게 지금 말하자면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섞인과 혼란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금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일이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점점 사람이 줄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우니까, 힘들으니까. 처음에는 뭐 밤에 철야를 그렇게 할 때도 열심히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3년 처음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이게 습이 됐잖아요. 습관이 되니까 4년차 넘어가고 지금 5년차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씩 둘씩 다 지금 풀어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예.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고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는 또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진짜 이해를 시키고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충만하게 또 기도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나의 마음 판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활동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 자녀들이 어떻게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짧은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책임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책임도 우리가 짊어져야 듯이 짊어질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뭔가 포괄적이었었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잘못 알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옵시고, 저희 공동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필요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먼 데까지 가서 일을 하고 우리 강도사 피곤치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좀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의 권세, 주의 형